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말할 때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 마라톤은 길게 42.195인가요? 아주 긴 거리를 달리면서 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길게 꾸준히 달려가는 것 같이 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등산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비탈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것처럼 마치 등산하는 산을 오는 것 같이 인생이 마치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인생도 마치 달리기 경주장에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일에서 그 인생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깎으면서 인생이 마치 이렇다고 하고, 바둑 두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바둑판에 있는 바둑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음식을 만드셨던 분들은 아마 인생이 마치 무슨 비빔밥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곳곳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각종 운동 경기를 치르게 했습니다. 달리기도 있고 창던지기, 오늘날 올림픽에서 이루어지는 그 육상 종목들을 그때 로마 시대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싸움도 하고요, 짐승들과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운동 경기를 치렀던 원형 경기장이에요. 실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훌륭한 군인들, 튼튼한 군인들을 양성하기 하고 용감한 싸움 잘하는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은 운동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을 많이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 운동 경기를 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1등, 2등 이런 영웅 같은 스포츠 영웅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원형 경기장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 경기장에 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는 좌석들이 있어요. 운동장 외에 다 뚱삥 둘러서 좌석이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운동 선수들은 막 최선을 다해, 실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했다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달리고 싸우고 그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을 뽑고 1등한테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죠. 한동안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을 이런 경기장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1등을 해야만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어라고 그래서 달렸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정도 이루고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1등을 해야만 싸움에서 이겨야만 인생을 승리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뭐 옛날 가사처럼 인생은 어떤 영화 제목인가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인생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길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게 가는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 그게 성공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으로 요즘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긴 인생을 하루만 할 수만 있으면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인생관인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들도 그래요. 기독교들 1등만 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더 이상 그래서 기복신앙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복신앙에 매달렸지만 1등을 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1등을 해야만 잘 살고 1등을 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1등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우리 아들딸 1등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1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긴 인생을 힘있게 함께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기독교인들이라.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오늘 말씀 1절을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은 본문에서 생각하면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해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모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들의 인생의 후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떠나신 분들 말이에요. 이미 죽으신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 있어서 지금 운동 경기장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죽은 선배들이 지금 둘빛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이런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등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이겨야 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인생의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을 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생을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경주를 잘 완주하려면 가장 먼저 인생이라는 경주장에 정해진 길을 달려야 돼요.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면 달리기 하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트랙을 벗어나면 그것은 완전히 이탈한 거예요. 선수 자격도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길을 똑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거꾸로 달려서도 안 돼요. 앞으로 달려야지 뒤로 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빠져서도 안 돼요. 이것을 인생의 법규를 위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질서와 법칙을 위반하며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경주장에, 경주의 트랙을, 달리 주어진 길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같이 우리가 경주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르게 같이 달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좌절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나 혼자만 달리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 이건 반칙인 거예요. 이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셋째로요, 오늘 지치거나 힘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참기 힘들고 좌절이 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같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우리를 심히 방해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해치는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꼭 1등에만 한다는 이 강박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조금만 내려놔도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1등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과 강박에서 반드시 내가 이 사람들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다른 사람보다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사람을 해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실은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또 우리 문제예요. 쉽게 알면서도 이걸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 알아요. 때로는 내 고집이, 때로는 내 생각이, 때로는 내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벗어나는 게 잘 안 돼요. 더구나 우린 지금요, 내가 정해진 인생의 트랙을 잘 달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출발점은 알겠는데 종착점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난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지금 다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제대로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만 제대로 인생을 보람있게 바르게 사는 걸까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지켜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끝까지 종착역에 달아서 죽었기에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들은 저 운동장 좌석에 앉아서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었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 밖에서 예수님은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결국은 그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 영생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2절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 양들이 아버지께로 잘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구덩이에 빠질 때 정말 사는 게 불안하고 답답해집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래요. 어떤 사람도 살면서 때로는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언제나 처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평탄한 길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어느 사람을 봐도 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책으로 쓰면 그냥 뭐 리아카노 한 약간을 쓰겠다는 둥 무슨 한 창고를 가득 채운다는 둥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인생 다 구구절절 다 사연이 많다고 생각한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러한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것이 안타까우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막 두드리신다. 우리를 심하게 방해하고 갓길로 가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같이 달리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죄를 범하는 것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불의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같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같이 가고 싶은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가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이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잘 경주하려면 오늘 말씀 2절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부끄럽고 힘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는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목사라도 그 자리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잘 못 서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이면 온 국민들 앞에 지탄을 받아서 결국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잘 지셨기에 예수님은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자꾸만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은요, 오늘의 지금 당하는 일들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기쁨의 일이 보이지 않고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캄캄하기만 해요. 오늘 당하는 일만 보면, 오늘 당하는 이 문제만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고 캄캄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인생이 늘 이런 것만 같아서 삶이 두렵습니다. 어쩔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 없어졌다,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의 상황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부딪힌 상황이 힘들고 캄캄하고 불안합니다. 어쩔 때는 도망칠 힘도 없습니다. 그저 숨거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인생의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라보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요, 어떤 것을 보다가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보다가 환경을 보는 내 눈을 이제 돌이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쳐다보는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서요? 십자가에 당당하게 달리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 부활의 것을 내다보고 오늘의 당하는 고통을 담담하게 겪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힘껏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양궁은요,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올림픽에서 계속 양궁은 한국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거의 독차지하시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20년 동안인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이. 다른 외국 선수들이 열심히 양궁 연습을 하는데 가서 시합에 나가보면 언제나 한국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도 활을 좀 제대로 쓸까 해서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양궁 활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잖아요. 한국 사람 선수들이 쓰는 활을 쓰면 우리도 활을 잘 쓸 거라 생각해서 한국 활을 특별히 수입을 해갖고 그 연습을 했는데도 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한국 양궁 선수 출신인 사람들을 감독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궁 감독들이 가서 또 막 가르쳐 주는데 뭐를 깨달았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독들한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관역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활은 다 연습하면 다 쏴요. 다 밥 먹고 활만 쏘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활 쏘는 사람의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이게 활이 관역에 잘 집중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의 감독들은 선수들 데리고 공동묘지도 가다가 아니면 막 그냥 운동장에서 하다가 아니면 바닷가에서 활을 쓰고 아니면 막 태풍을 부는 날 아니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활을 쏘게 만들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시청 앞에서 여러분 활을 쏘는 훈련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관역에만 집중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금메달을 땄던 여자 양궁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여자 양궁 선수를 아시죠? 다른 선수보다도 크게 뛰어나다고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딱 활만 붙잡으면
번역에 집중하는 그 안산 전소가 그래서 세계의 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절대 끝까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답답해서 그냥 막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 막 호소하며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 마음 밑바닥에서 어딘가 모르게 뭔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 같다고 하는 소망이 조금씩 솟아오릅니다. 이 소망이 나중에는 막 크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막 생기고, 이 소망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잘 될 거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 자그만 소망이라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그 소망을 가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려면요, 지치지 않아야 돼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참고 참으시며 인간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경주를 참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건 정말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람이 힘들게 해요. 교회 생활도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라면 신앙생활 하나도 힘들 거 없어요. 진짜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거스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낙심하기까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앉아서 푹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깊이 숙고하다는 말이에요.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들로의 마음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드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열어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친히 사람을 보내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말씀이 들리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형상을 보면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또 만나면 같이 보면서 같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서 힘이 나고 용기도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가 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정말 새 힘이 솟아날 때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 각각 다른 그들의 체질과 그들의 환경과 신앙 수준과 그들의 뜻을 따라 그들의 모습을 따라 다르게 구체적인 손길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 나름대로 공부의 전략을 짜기를 하도 영수학을 제가 게을리해 갖고 당분간 영수학만 하고 다른 과목은 그냥 공부 시간 집중해서 하기로 하고 열심히 영어 수학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볼수록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시험 성적이 7등이나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2대씩 1등 떨어지는데 2대씩 해갖고 14대를 이틀에 걸쳐서 맞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7대씩 14대를 이틀에 걸쳐서 맞아. 둘째 날 7대를 그러니까 14대를 맞는데 여기는 다 막 불어 터져갖고 그 막 우리 안티프라민을 갖고 다녔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는 거 맞고 돌아온 날은 공부도 안 되죠. 그날은 도서관에서 9시까지 우리가 늘 남아서 공부하는데 성적은 떨어졌죠.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죠. 그리고 막 아프지요. 낙심하고 절망이 돼서 집으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담 넘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할 만큼 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고 오히려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고 막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손으로 나타나셨어요. 따뜻한 손으로 저를 꿈에서 만져주시는 꿈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날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어리니까요. 조금 크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선물 같은 어떤 것을 말을 하게 하고 선물 같은 것을 주게 하고 선물 같은 행동을 저한테 함으로 저를 위로하고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게 하시다. 이런 경험들은 이제 여러분의 간증에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께서 각각 다르게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하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애들도 그럽니다. 노인들도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하루하루 참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드리셔요. 이 땅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두드리시고 그래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 어려운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인생, 너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그것도 힘있게 정말 즐겁게 힘차게 그 인생의 경주를 다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다가 쉬기도 하고 가다가 멈출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가는 길 내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두운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원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 인생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인생이라는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주어진 인생 끝까지 정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